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전도자의 삶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잘못된 각인이 있습니다. 잘못된 각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이 있죠. 이거를 위임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걸 하도록 그래서 이 모양대로 1장 27절, 28절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스리고 정복했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분 권세가 늘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살아남아야 되죠. 이걸로 각인된 거예요. 돈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모든 쓰는 것도 모든 이 계획도 다 내 생각대로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 생각 이거하고 안 맞으면 늘 부딪히고 사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각인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늘 선과 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게 되죠. 이것도 누구예요? 선악과도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도 나예요. 내 인생도 나고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들어도 좋다, 나쁘다. 이게 그게 또 율법적으로 받고 이러는 거죠. 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각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와지지가 않는. 이 나라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지지가 않는. 그래서 이 각인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뿌리가 있죠. 잘못된 뿌리. 이 지금 세상 문화가 다 이렇게 좀 이 네피림 시대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창세기 6장이죠. 여기에 뿌리가 네피림으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노아라는 영화를 이렇게 잠깐 TV에 나오길래 봤는데 보니까 너무나 바꿔놨어요. 뭘 바꿔놨냐? 이 네피림이 노아를 도와주는 걸로 나왔어. 감시자랑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픽 처리해갖고 만들긴 했는데 그 노아라는 영화가 완전히 뉴에이지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완전히 성경하고 바꿔놨나 이제 끝까지 보려고 그러다가 못 봤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인간을 돕다가 이렇게 타락한 천사죠. 인간을 돕다가 그렇게 됐대네. 하나님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막
같이 도와주더라고요. 이 네피림이. 그리고 이제 두발가인하고 싸울 때 또 막아주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니까 다시 하나님 불러갔다 그래갖고 다시 또 이 하늘로 올라가 쭉 빛처럼 해갖고 또 올라가는 장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3단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이 세상이 뭘로 지금 이 들어가냐면 말씀 없이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말씀이 없는 명상.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했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버려요. 공허함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명상이라든지 그래서 이 공허라는 것이 비었다는 거죠. 빈 곳인데 이 곳에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뭘로 태우죠?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그래서 욕심을 갖다 채우는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는데 그걸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갖고 가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그 욕심인데 그런데 결과는 공허해져요. 말씀이 없는 명상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니까 마음을 비고 소재했어요. 마음을 비웠다. 욕심도 버리고 명상하고 그런데 말씀이 없잖아요. 나간 귀신이 와서 보니까 소재되고 청소되니까 7귀신 들어와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소유. 뭐 저 사람 욕심도 없어? 가진 게 없어? 버리고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소유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진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행복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명상하면서 그다음에 욕심이 때로는 들어가고 마음을 비우는 거죠. 마음을 비웠는데 7귀신이 들어간다. 더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게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가다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중심으로 가느냐? 물질 중심으로 가죠. 물질과 돈과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임마누엘의 복과 이 복을 바꾼 것이 지금 뿌리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못된 체질. 잘못된 체질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탑이라 그러죠.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을 쌓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기술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 과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이 1%의 사람들이 0.1%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다 알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메이슨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러죠. 메이슨 전쟁이라 그랬는데 메이슨이 뭐냐? 건축가들이에요, 말하자면. 건축자들인데 건축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서 수많은 뭐죠?
수많은 기술과 지식과 그다음에 실력과 그다음에 거기다가 많은 부를 끌어모으면서 하나님 없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 바벨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 조상 때에 큰 홍수, 대홍수가 나서 싹 죽었어. 언제 또 그러니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두 번 다시 물로 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약속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탑을 꼭대기까지 쌓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재앙도 우리가 막아보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그 영화 중에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2002도 그 이제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고 노잉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본 침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둠스데이라든지 그 둠스데이가 말하자면 지구 종말의 날이거든요. 네. 그런 영화부터 해가지고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그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 인간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게 여기 바벨탑하고 똑같은 사상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유명한 영웅 하나가 나와서 어떻게든지 그걸 재앙을 막아보고 그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영화의 공통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쓰냐? 하나님 말씀에 도전해서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본주의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어. 이제는 재앙이 와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아. 라고 대책을 세우는 게 인본주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체질까지 돼버렸어요. 체질까지 돼가지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결론은 뭐죠? 파래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걸 빨리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그렇죠? 3단체가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계속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재앙시대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백신 만들잖아요. 코로나19, 코비드 딱 오니까 팬데믹 현상 딱 걸려드니까 막 어떻게든지 만들었는데 그거 맞고 죽는 사람 또 나오잖아요. 백신 맞고 죽는 사람도. 왜죠?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라도 그래도 붙잡고 그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잘못 깨달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길인데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빨리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각인이냐? 올바른 각인. 올바른 각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해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어떤 재앙시대가 와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카비넌트라 그러죠. 이 카비넌트라는 말은 절대 안 변하는 절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영한 말씀, 그래서 카비넌트라고 그래요. 이걸로 뭐 해야 되냐? 각인이 딱 돼야 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도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 답이 딱 돼 있는 사람은 각인이 돼가지고 날마다 고백이 되죠. 무슨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각인이 되면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인이 되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 내 인생, 내 생각, 내 주장 막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거 나타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한 말씀이 각인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으로 답만 줘. 염려하면 그 염려가 기도 제목이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 누가 원망한다, 불평한다, 근심하고 있다, 우울증이 와갖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온다. 성경에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됐기 때문에,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각인된 사람은 계속 뭐가 나올까요?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각인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답을 갖고 있으니까 뭐 문제 있다, 힘들다, 어렵다, 뭐 죽고 싶다, 답답하다 다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만 전달하는 거죠. 거기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문제 속에 안 빠지고 상황 속에 안 빠지고 힘들다, 어렵다 거기에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람 말에 안 빠져요. 어디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빠져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붙잡고 가는 사람이거든. 그게 각인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묵상할수록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목사님 또 목회서 지금 보내주는데 1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묵상하면 10분, 20분, 30분이 돼요. 여러분 뭐 1, 2분 만에 읽고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전달돼도 그런데 뭐가 바뀌냐? 목사님 생각이 바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제가 써놓고 너무 말씀이 은혜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처음엔 쓰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나를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이 시간이 그래서 무슨 생각나냐면 그 부산 임마누엘 부산교회죠. 거기 그 치유 미션홈이 있어요. 치유 미션홈 치유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김정수 권사님이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해운대 바닷가 가고 거기서 유목사님 메시지 있죠. 강단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락 가지고 계속 묵상하죠. 그 다음에 한 달락 가지고 또 언제까지냐? 그걸 또 막 다 또 쓰고 또 붙잡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시공부생인 팀인 줄 알았대잖아요. 붙잡고 외우고 하니까. 근데 그걸 막 외워질 정도로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면서 명상하고 묵상하는데 암 환자들이 치유되어져. 그리고 언제 들어오느냐? 깜깜한 밤에. 해 뜨기 전에 갔다가 해진 다음에 미션을 돌아오는데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배달시켜서 먹고. 그걸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해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각인돼 버리면. 근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근데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비라니 랩런트하고 가르니 랩런트가 말씀을 묵상할 줄 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의 시대에 완전히 현장 237 살리는 주역으로 써버리는 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서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 어떤 일을 만나.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이 생각나니까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시. 문제가 문제되지 않나. 올바른 각인이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그 생각나게 한 것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각인된 삶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나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옛날에는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 못하게 하면 또 화나고 싸워서 내 뜻대로 막 그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가지고 양보했는데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올바른 뿌리가 바뀌어지죠. 올바른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각인돼 버리니까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 시작하죠. 이 뿌리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와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언제 이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것밖에는 뿌리 내려지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가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할 때마다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없다. 짐승처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못 견뎠던 것들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는 하나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조금 하나님 붙잡았는데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만 시스템 가지고 영적 시스템 만들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루 3번만 기도했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두렵고 떨리지가 않아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니까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감사가 넘쳤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뿌리 내려진 사람이에요. 뿌리 내려지니까 내 것 가지고 아니고 그 뿌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칭찬해줘도 저게 날 놀려? 이렇게 막 거꾸로 생각한대. 나를 우습게 보고 막 또 놀리는 거지 막 이렇게 막 거꾸로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진 사람은 누가 막 못생겼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적을 하고 욕을 하고 뭐라 그래도 그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 안에 있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뺏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그냥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냥 별말도 아니야.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지나가지는 거예요. 누가 욕을 했다, 누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말을 했다, 다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뿌리 내려진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요, 이 뿌리 내려진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고. 엄청난 얘기예요. 말씀이 거하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올바른 체질이 돼야 되겠죠. 올바른 체질 돼야 되는데, 올바른 체질은 이 체질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의 체질로 영적 DNA를 바꾸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올바른 체질은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DNA.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럴 때 누가 죽였냐, 예, 가해자를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뭐 머리카락이 있다 그러면 DNA 검사를 옛날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DNA 검사해가지고 그 DNA가 딱 맞는 사람을 찾아내서 네가 죽였다 이렇게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데, 영적 DNA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 보는 것도 복음의 눈으로, 듣는 것도 복음으로. 그래서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올바른 생각도 옛날에는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생각하는 체질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체질된 사람.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공부해갖고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옛날에는 막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막 내가 1등하고 내가 실력 있다는 거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영적 DNA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바뀐다니까. 그게 DNA가 바뀐 사람. 그 생각이 안 바뀐 사람, 아직 DNA가 안 바뀐 사람.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거는 DNA가 안 바뀐 사람. 불신자 DNA가 똑같은데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은 뭐죠? 내가 성공해갖고 정말 교수도 맡아 성공한 사람들 거기에 복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성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가려니까 내가 이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가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뀐 사람이 영적 DNA가 바뀐 사람. 그래서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은 뭐가 바뀌어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 이 DNA 안 바뀐 사람은요, 맨날 또 누구 보니까 늘 큰 집 잡고 뭐 또 누가 잘못했고 뭐 왜 나를 이런 거 안 시켜주고 나를 왜 이렇게 안 뽑아주고 나를 왜 그 자리에 나를 왜 안 보내고 뭐 이런 거 막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러는데, DNA가 바뀐 사람은 뭘 맡겨줘도 상관이 없어.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그러잖아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우리 모두가 괜찮다. 그게 영적 DNA가 바뀌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큰 그릇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 볼 때도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그쵸?
이삭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 계속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뭐가 바뀔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때로는 내 마음의 고집대로 이게 막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없어져.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갖게 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원수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길 바래. 근데 옛날에 내 마음은 뭐죠? 미운 사람은 죽어도 싫어. 네. 미운 사람 꼴도 보기 싫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영적 DNA가 바뀌었어. DNA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셔. 나는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그런데 영적 DNA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나도 용서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옛날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돼.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DNA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데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죠. 우리 영적 DNA가 바뀌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무슨 상태로 바뀔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바뀐 거예요. 자, 옛날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DNA가 바뀌기 전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 육신적인 DNA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렇죠.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끌려가고 밥도 없는데 막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절도 하고 그래 이 돌아가신 부모를 잘 모셔야 돼. 막 그래갖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 그게 효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 따라서 거짓말인지도 몰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다음에 왜 산소에 가서 절을 안 하냐 그러면 또 그 명절 때마다 추석 때 또 구정 때 이렇게 갖고 산에 가서 또 절하고 이래야 됐다. 그게 효도하는 줄 알았어. 거기엔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후에는 어떻게 바뀌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 DNA가 바뀌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뭐가 되느냐? 그냥 체질이 바뀌어진 사람은 아무도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해. 코로나19 되니까 교회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되죠. 이러잖아요. 근데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가장 힘들 때 너 기도하면 네 기도 때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 거야. 이사야 40장 31절에 딱 말씀으로 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맞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이 DNA가 바뀌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뭘 줘요? 메시지를 줘. 근데 영적 DNA가 안 바뀐 사람은 육신적인 메시지가 계속 와. 오늘 추우니까 교회 가지 마. 오늘 배고프니까 오늘은 힘도 없는데 어딜 가려고 그러냐.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바쁜 거 다 해놓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해. 막 육신적인 메시지가 계속 들어와. 근데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와. 네가 기도하면. 한 사람만 기도하면.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 내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는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237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야. 계속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도 들어오시고 저녁 기도에 들어오는 거야. 요즘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계속 DNA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보세요. 목사님 계속 전교인이 다 새벽 기도하고 전교인이 저녁 기도하고 다 살아나게 되면 현장이 계속 살아나.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다락방 가갖고 그냥 한 사람만 붙잡고 이렇게 다락방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요양보호사 와 있으니까 또 하고 우리 정지사님 또 계시니까 또 하고 그 복사 딱 4장 내 것 갖고 해갖고 왔어.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거기 뭐 누님이 온다 그러고 동생이 온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셨길래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라 그랬어. 목사님이 이게 지금 예배 드린 줄 알고 있으니까. 듣고 나서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천주교 한 분은 언니는 누니죠. 누님은 천주교 다니고 동생분은 교회 다니고. 근데 예수님은 없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 5분만 시간 달라갖고 짱 구원에게 아주 가장 짧게 전해. 두 분 다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집사님이 그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목사님 다락방 갈 때 찾아가갖고 강단 메시지 유튜브로다가 보시고 같이. 이분이 그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정 집사님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영적 DNA가 계속 바뀌니까 하나님이 계속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 시간에 또 보내고 어떻게 목사님이 있는 그 시간에 딱 오게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이 영적 서밋 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고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되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들이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또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 또 거기 끝나고 하고 또 우리 줌으로다가 우리 박선영 권사님하고 또 다락방을 하는데 또 미얀마 사람 막 또 아파갖고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1대1로 또 만나게 돼가지고 권사님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교회 와야 된다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 오겠다고 또 약속을 또 잡아놨다. 그렇죠? 앞으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같이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 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영 권사님도 기도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그 미얀마 사람을 미얀마 선교사로 그래서 다시금 돌아갈 때는 미얀마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잡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와 있는 제자 붙여가지고라도 선교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게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마찬가지.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우리 영적 DNA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 영이 나를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전문인 선교사요, 영적 사령관이요.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같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비대면이 뭐냐. 그래서 목회서신 쓰는 이유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살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말씀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 버리고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변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예배 시작 마지막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의 시간에. 그렇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그게요, 영적 DNA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그런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이 하나님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가지고 뭐 어디다 쓰세요? 세계복음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각의 뿌리 체질을 바꿔서 뭐 하는 데 쓰임 받자?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 받자. 근데 누가 하신다? 우리가 말씀 조금만 해답 각인되어지고 우리가 묵상과 기도로 뿌리 내려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말씀, 하나님이 계속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 그거 따라가면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있고 어느 날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고 나는 뭐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씀 못 전하는데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니까 붙이니까 잠깐 얘기했는데 답을 주게 되고 또 치유하게 되고 또 정말 제자 삼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